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이요.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다 함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제 시편이 끝나고 어느 부분을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한 달 전부터 하다가요. 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잠언서 말씀을 또 이 새벽에 보면서 옷 한 벌을 입는 겁니다. 말씀의 옷. 잠언서를 보면요,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리뭉실하지 않고요, 그냥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살아라. 바로 이거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아이들에게, 삶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냥 콕 집어서 마치 그림을 그려주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듣게 되면 그 도덕적인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른 생활,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도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들려주는 그 도덕적인 내용으로만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용어들을 빌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그러면 새만 봐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를 굶기실까 보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잠언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도덕적인 그릇을 빌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말씀이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캐치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라고 할 때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그러면 왜 하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잠언이라고 하니, 잠언이라는 뜻은 금과 같은 말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재화는 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금본이 합해제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막 찍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돼요. 어떻게 하느냐?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1억 원 어치의 금을 한국은행 본사 금고에다가 금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라고 하는 발행된 화폐는 1억 원이라고 하는 재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화폐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바로 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말씀. 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해본 사람. 생각이라는 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생각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신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해봐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않지.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성공을 가지고 태어났죠.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참 정말 드라마틱하지만 아무튼 그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어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싶은 건 성공하고 싶다. 힘을 갖고 싶다. 솔로몬은 다 성공했고 힘을 가져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기도 했어요.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솔로몬은 금과 은과 다 소유했습니다. 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길가에 있는 그 은을요 돌처럼 여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다 먹어봤습니다. 솔로몬이 궁에서 먹었던 이 동물과 음식의 양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일종의 욕심이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 그거를 단 1%도 남기지 않고 다 해본 사람. 내가 예쁜 여자를 좀 데리고 살고 싶다.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그냥 첩까지 합치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이 참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이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1000명이 다 예뻐요. 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명과 그저 이렇게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하더라도 그 첫 번째 한 명과 다시 내가 만날 때에는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왕도 해보고 싶다. 왕까지 해봤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가 왕의 자리에까지 갔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가장 갖고 싶은 것 지혜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한번 딱 보면 알아요. 그 진의를 알아요. 생전 처음 보는 어떤 것도 딱 보는 순간 용도를 알아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지혜 아닙니까? 지혜. 그럼 젊어서부터 노인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솔로몬이 마지막에 남긴 말, 그게 잠언이에요. 그런데 단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떤 인간의 책이 아니라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산을 모든 사람이 다 오르고 싶어요. 왜냐? 그 산에 오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운명도 알 수 있고 자신의 미래도 알 수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일종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산입니다. 그 정상에 오르면.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르면 대박 아닙니까? 솔로몬은 유일하게 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였을까?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상, 최고의 산. 누구나 다 그 산에 오르기를 원했지만 오르다가 다 죽어요. 그 산을 올라본 사람이 없어요. 야, 누가 저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인생을 알 수 있을 텐데, 저 산에 오르면은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돈은 왜 벌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산에 오른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고요, 산의 정상도 올랐고요. 그런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을 대표로 살아본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오르고 싶어한 그 정상에 오른 그 솔로몬의 그 말이 1장 6절 7절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그 정상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인생의 정상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인생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인간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딱 올랐더니 그의 눈에 보인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좀 비유로 들자면 문제지를 받아든 학생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본다고 그랬죠. 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시험을 본다, 참 떨리는 일이죠. 참 떨리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이게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을 본다는 것은 더 떨리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전공을 했는데 이 전공하는 것에 대한 자격증을 내가 따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야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떳떳한 어떤 보수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인생에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면 이게 더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떨리는 것보다는요 설레임이었어요. 굉장히 설레요. 시험 보는 날은. 그러면 왜 설레느냐? 내가 뭐 시험지를 딱 보고 나서 문제를 다 알기 때문에 설레이는 게 아니라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시험지를 이렇게 딱 받고 딱 보면은 저는 항상 시험지 냄새를 맡았어요. 시험지 딱 받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보지 않고 냄새를 이렇게 맡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저의 습관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에도 시험 냄새를 맡고, 검정고시를 볼 때에도 그 냄새를 맡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냄새가 다 똑같았어요. 마치 우리가 새 책을 사면은 새 책에서 나는 냄새가 있거든요. 저는 그 냄새가 참 좋습니다. 문방구에 들어가면 문방구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간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저녁에 보면 뭘 밀고 있어요. 등사기를 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험지를 다 받는 그 누런 종이 있죠. 항상 그 냄새를 맡았어요. 최초로 받아보는 누구의 손도 타지 않는 종이잖아. 종이지.
검정고시를 볼 때도 그랬고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대학원에서 시험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동일한 색깔이었어요. 저에게는 시험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거보다는 그 종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그걸 설레었어요. 내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 시험지에 무엇인가 나만의 답을 적어가는 것. 모르는 문제도 있고 아는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건 최초의 종이에 나만의 답을 적어가는 거예요. 틀린 것도 그것도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험지 맨 끝에다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제가 좋은 냄새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였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설레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생은 그런 문제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의 문제지를 딱 받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저는 항상 그 새벽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너무 신선해요. 마치 시험지를 받았을 때 시험지에 냄새 맡는 것처럼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저의 하루를 하나님께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게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세상에 나와서 응애하고 우는 순간부터 시험지 한 장을 딱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답이 과연 뭘까? 내가 써내려가야 되는 그 인생의 답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것이 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성공, 승진, 힘, 집, 차, 권세, 권력.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중요한 게 너무너무 차고 넘치거든요. 이게 꼭 답 같아요. 인생에는 돈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는 성공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고, 인생에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산의 정상에서 누구나 다 그 산을 오르고 싶었고 누구나 다 인생의 시험지를 가져서 그 시험지에 답을 쓰고 싶었는데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은 딱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게 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은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에, 처음 시작에, 처음에 이런 뜻이죠. 바로 이 근본이 바로 그겁니다. In the beginning.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처음이다. 처음이다. 바로 이 답은 우리가 더 핵심으로 들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잠언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게 잠언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설교는 이것만 가지고 끝난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잠언서가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한 벌의 옷으로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다 보니 세상이 내 판단과 한계 안에서 이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저의 판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문제의 답은 나의 경험을 통한 추론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신 주님에게 인생의 답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